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 천국 백성들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맡겼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스튜어드, 청지기. 요즘 현대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관리자입니다. 매니저라고 하죠.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맡아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맡겨주셨습니다. 다양한 재능, 다양한 탤런트를 다르게 맡겨주셨어요. 많다 적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르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 더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드디어 주인이 맡겨주시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의 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다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러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남김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종이 받았던 칭찬은 똑같아요. 칭찬은 동일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21절, 23절의 칭찬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마저 잃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땅속에 파묻었죠. 그런데 원금은 보관하는 거예요. 보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났습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여가 없었어요. 컨트리뷰션이 없었어요. 기여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제자로 칭찬받는 섬김의 삶을 사는 비밀은 뭘까요? 그 첫째는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재능대로 섬깁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재능대로 섬깁시다.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재능이란 말이 히라보의 두 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이디오스, 두나미스. 이디오스는 고유한, 두나미스는 능력, 고유한,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능력. 그런데 사람마다 그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히라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자, 이 단어의 어근은 카라예요. 카라, joy, 기쁨.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며 살면, 자기의 재능을 펼치며 살면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자, 우리의 섬김이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네,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그냥 남의 지시를 따라 조직 속에 일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기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찬양대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사가 아니라 당시에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영재 찬양대 하지. 저 찬양 못하는데요. 이영재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와 상관없이 저는 음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 섰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섰어요. 저를 베이스 파트에 배치를 했는데 제가 선 자리가 공교롭게 베이스와 테너의 경계선상에 섰습니다. 저는 이 악보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따라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들려와요. 테너와 베이스. 그 혼란했던 시간,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결심한 거, 아무리 다른 사람이 권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결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에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1930년대 영국에 질리안 린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가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은 이 소녀에게 학습 장애가 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딸을 데리고 매우 유능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카운슬러와 상담을 했어요. 여러 차례 상담을 한 끝에 다시 어머니를 만난 카운슬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염려 마세요. 대개 딸은 절대로 장애자가 아닙니다. 딸은 댄서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따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악을 틀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20살이 되자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츠, 오페라의 유령, 유수한 그곳에 그는 아주 탁월한 영국의 발레리나로 부상한 것입니다. 재능의 밭에서 자라나는 소원, 이 소원은, 거룩한 소원은 창조주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게 악한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소원을 펼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은 다 온몸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도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겠다, 두터운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칼을 다윗이 들었다면 그 싸움이 가능했을까요? 네,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갑옷에 눌려서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어렸을 때부터 익혀온 물맷돌, 물맷돌 하나. 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는 적장을 거꾸로 들이고 자기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1600년대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 잘하는 거, 요리를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 가서 날마다 요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날마다 요리하는 곳이 있어요. 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원해서 그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신나게 노래하면서 열심히 쿠킹을 하고, 그 쿠킹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가 이렇게 그는 수도원에서 섬기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눈 편지들을 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놀라운 영성의 고전, 로렌스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기쁨으로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나요? 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평생에 펼칠 수 있는 비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 둘째는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적은 일로 충성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적은 일로 충성합시다. 우리는 어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일을 해야지, 혹은 큰 일을 해야지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는 때로는 적은 일, 그리고 작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비유에 주어진 달란트가 5, 2, 1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적은 단위라고 생각해요. 5, 2, 1.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굉장한 겁니다. 1달란트로 20년을 살아요. 20년의 살날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굉장한 업적이에요. 자, 5달란트면 얼마 살아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자, 1달란트면 얼마? 20년. 5달란트면 100년.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당신은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고 그 어마어마한 일에, 큰 일에 당신은 충성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적은 일 혹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기도의 원 그리기, 드로우 서클이라는 그 책을 써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된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그 글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지 않느냐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행성들의 궤도를 제대로 하나님이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쳐본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지구라는 이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뭐 10만 7천 킬로미터로 시속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가 잘 돌고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거 믿어요. 그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줄 믿고 편안히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태양의 궤도, 지구의 궤도, 행성의 궤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이 내 작은 한 인간의 삶의 궤도를 잘 지켜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행성들의 궤도를 유지하는 일과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일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작은 일도 도울 수 있다,
그거 못 믿잖아요. 어떤 때는 그걸.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한 작은 일, 적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그는 묻습니다. 최근에 BTS 방탄소년이 발표한 새로운 앨범이 나오자마자 단시일 내에 1억 인구가 봤다고 그래요. 며칠 전이니까 2억 뷰를 돌파했다고. 이런 것도 우리 크리스찬도 가끔 들어야 합니다. 네, 이걸 자꾸 보니까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젊음의 비밀이에요. 자, 이 방탄소년이 이 새로 발표한 새로운 앨범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예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널 알게 된 후 내 삶은 온통 너야.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말이야. 나는 이 가사를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이 있구나. 이 파퓰러송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영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 우리의 말투,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이유, 그가 목동 시절 몇 마리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다윗을 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민족을 맡기리라,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얘기죠? 양떼 몇 마리를 잘 돌보는 것을 보고, 성실하게 돌보는 다윗을 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잘 돌보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는 우리의 작은 일에 대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정말 아름답고 유쾌하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비밀, 첫째가 뭐였어요?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유익한 종이 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유익한 종이 됩시다. 시작. 해보세요. 옆에 사람. 유익한 종이 됩시다.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 3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속에 그 한 달란트를 파묻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원금은 잃지 않았어요. 원금은 보존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기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무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야. 그의 나라에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모험을 할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26절에서 이 종의 주인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 주인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능하신 능력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하실까요? 이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심어야지,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이게 도둑이죠. 도둑이에요.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한다면 심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결실을 기대하고 산다면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꿈을 거두기 위해서는 꿈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심어야 합니다. 헌신을 위한 우리의 물질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의 열매를 거두어 주께 바치는 종이 될 것을, 유익한 종이 될 것을 그분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제가 오늘 유익한 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시간만 때우고 있는 무익한 종은 아닌지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번 더 꼭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할 것을 다 한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할 걸 다 한 사람이, 놀라운 헌신과 기여를 했던 사람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죠. 그런데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할 건 다 하고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바보죠. 지금은 이런 바보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제가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히 한 분의 이메일이 깊이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올바르게 서시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두 분에게, 저와 제 아내를 포함시킨 거죠, 저희들의 변함없는 존경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으셔도 변명 한 말씀 안 하시는 바보 리더십,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글에서 제 마음을 파고든 단어가 있다면 바보 리더십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지나간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깨달은 우리 주님의 모습, 아,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바보였구나. 왕바보, 바보 중에 바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야만 했었던 그분,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소서, 그분이야말로 바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나는 더 바보가 돼야지 라는 결심이, 다짐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보가 돼야 돼. 내 명예가 뭐가 중요해? 더 이상 내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바보가 되어야 해. 지나간 고난주간의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일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영혼들의 행렬이 주를 잇는다면 저는 기꺼이 더욱 바보가 될 것입니다. 목장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믿지 않은 영혼들을 품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첫사랑의 회복만 일어난다면 저는 더욱더 앞으로도 바보가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전도 폭발 사역이 살아나 기도와 전도로 무장되는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바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해온 아프리카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가 있다면 나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보가
될 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했지만 아프리카를 등한히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8년 이상 수고했던 진 목사님의 수고와 사역을 축복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축복으로 그를 보낼 때 우리는 축복으로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축복해서 보낸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다시 우리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거룩하고 유익한 교회로 다시 발돋움하고, 내가 지구촌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거룩한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 기꺼이 바보가 되어 이 바보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실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다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바보들의 행렬로 우리의 교회당을 채워 단지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였던 김영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작곡해서 한국교회에 내놓은 이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조금 아까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다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그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땀 흘림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